11. 믿음을 더하소서. 눕 17:5-6.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면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성경을 우리가 대하다 보면 늘 느끼는 것이지만 본문도 사도들의 말과 예수의 말씀 사이에 커다란 구렁 눕 16:26이 끼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 구렁이 무엇인지는 잘 감각되지 않는다. 과연 아브라함 쪽에서 부자 쪽으로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그 반대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도 없는 구렁이란 무엇인가? 실제적으로 죽어서 영적인 상태가 된 존재들 사이에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구렁이란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과 부자의 대화를 좀 더 생각해보기로 하자. 부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 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부자,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 저희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부자,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브라함,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부자와 아브라함이 장소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이런 대화를 했겠는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부자는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 가운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가? 그렇다면 부자와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오갈 수 없는 구렁은 과연 무엇인가? 대화를 한 번은 부자 입장이 되어서 그리고 또 한 번은 아브라함이 입장이 되어서 다시 한번 음미해보자. 분명히 두 존재 사이에는 건너지 못할 구렁이 있다. 이 구렁을 느껴야 한다. 배워서 아는 구렁은 그런 것이구나지. 실제로 부자와 아브라함 사이에 있는 구렁을 공감한 것은 아니다. 그래도 단답을 구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아브라함과 부자의 대화를 한 부분만 지적한다면, 부자,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아브라함,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이런 것들이 부자와 아브라함 사이의 커다란 구렁이고 또한 우리와 성경 사이의 구렁이기도 하다. 부자에게도 자기 형제를 향한 사랑이 있었다. 비록 자기는 세상을 잘못 살아서 음부의 고통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 형제들만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다. 어찌 이런 마음을 나쁘다거나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의 형제를 위한 애틋한 사랑이 그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매달리게 하는데,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아브라함은 거두절미한다. 너무 쌀쌀하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동일한 문제에 대하여 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낙원과 음부를 증거하고 고통받는 음부에서 살지 않기 위해서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성경에서 음부와 낙원을 발견하지 못하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을 증거한다 해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분명히 전자와 후자의 생각과 삶 속에는 건널 수 없는 구렁이 있다. 성경은 전자의 생각을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부자의 생각이라 규정하고 후자의 생각을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이 생각이라고 못 받고 있다. 문제는 간단하다. 나의 생각이 부자의 생각과 같으면 나의 삶이 부자의 현재 상태와 같다는 증거고, 역시 반대로 아브라함이 생각과 같으면 아브라함이 삶을 산다는 말이다. 괜히 아브라함 편에 속하고 싶어서 아브라함이 생각을 편드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실제로 그 생각이
나의 영과 혼과 몸에 이루어져서 그렇게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야 한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 누가복음 16장이 끝나고 17장이 이어지는데 그러므로 17장은 실족해 하는 것들이 없을 수 없다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다. 부자에게 있어서 실족해 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죽은 자에게서 살아나는 자가 있으면 하는 그의 생각이 그의 삶을 실족해 했다고 말한다면 지나친 판단일까? 17장 본문의 사도들과 예수의 대화도 전개했듯이 그들 사이에 구렁이 끼어 있었으며 이러한 건너지 못할 구렁을 인간적 의로 건너보려고 시도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곧 실족이다. 먼저 사도들의 입장에서 사도들의 고백을 음미해보자. 사도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참으로 멋있는 신앙인의 자세로 여겨지지 않는가? 사도들이면서도 늘 믿음이 부족하다는 자세로 주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더해달라고 간구하지 않는가? 그것도 물질이나 명예, 권세를 갖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데 하나의 일꾼으로서 맡은 바, 이를 충성스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믿음을 더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틀림없이 사도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했을 것이다. 여기에 무슨 잘못이나 흠결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 이제 주님의 입장과 말씀을 음미해보자. 주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에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말씀에서 부자와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그런 동문의 서답서답 같은 간격이 느껴지지 않는가? 주님의 첫 번째 나온 말씀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 면이다. 원문을 문자 그대로 직역한다면 만일 너희들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즈 이시트 핍스틴 WJ KOVKKONSINAVPEW이다. 만일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무슨 말씀인가? 지금 믿음을 더해달라는 사도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는 말씀인가? 아니면 그만한 믿음도 아예 없다는 말씀인가? 구태여 겨자씨가 어떤 씨인가를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만 의미를 확실히 하기 위해 부연한다면 예수의 표현대로 이것은 모든 씨보다 작은 것 마 13-32, 즉 이것보다 더 작은 씨는 없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겨자씨만한 믿음은 가장 작은 믿음을 표현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 하면 그대로 순종하였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미루어 보건대 과연 사도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을까? 아니면 아예 믿음에 미움도 없는 사람들이었을까? 따라서 독자 여러분, 자기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으면 산에 있는 뽕나무에게 가서 뽑혀 바다에 심기라고 해보라. 그 말에 뽕나무가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이 그것도 겨자씨 한 알만한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괜히 자기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줄도 모르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런 반론을 할 것이다. 그 말씀은 그렇게 육적으로 해석할 성질의 말씀이 아니라 영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이다. 그렇다고 인정하겠다. 그러나 지금 본문의 사도들과 주님의 대화 사이에 있어서는 사도들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는가? 사도들, 우리에게는 믿음이 2개밖에 없다. 7개쯤 더 달라. 주님, 너희에게는 믿음이 1개도 없다. 믿음이 1개만 있었더라도 그런 소리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나친 억측이 될까? 사도들이 자기들 속에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믿음을 더하소서 하지 말고 믿음을 허락하소서라고 해야 옳았을 것이다. 따라서 믿음을 더하소서 한 것을 보면 믿음이 어느 정도는 있다는 생각이었겠고 또한 이 말을 받은 주님이 과연 사도들 속에 믿음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했다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후시비구라든지 아니면 내가 믿음을 더 허락할 터이니 하나님의 일을 위해 전심전력하도록 하라는 등의 말씀을 하셨을 터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하신 것을 보면 사도들의 부탁 자체가 정신 나간 눕고 15나나주 소리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왜 사도들이나 주님이 사용한 단어는 똑같은 믿음 피스티스인데 내용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였는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쪼개고 갈라서 연구하고 공부한다고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여기서도 삶이다. 주님의 삶을 사느냐, 본문의 사도들 삶을 사느냐의 문제다. 주님의 삶은 곧 하늘의 삶이요, 하늘의 생각이요, 하늘의 내용이다. 이러한 하늘의 생각은 늘 사도들 같은 땅의 생각과는 동문서답이고 동상이몽일 수밖에 없다. 이 동상이몽이 곧 부자와 아브라함 사이의 대화에서도 잘 나타나 있지 않는가? 이것이 곧 건널 수 없는 구렁이에요. 이 건널 수 없는 구렁을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건너보려고 하면 반드시 실족하게 된다.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믿음을 더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이 없다고 통회자복하고 룩 18, 13 있는가? 믿음이라는 것을 부족할 수도 있고 충만할 수도 있는 양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작은 것이지만 그 속의 씨와 그 씨를 자라게 할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겨자씨 같은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말은 믿음을 양적인 것으로 생각한 그 생각의 결과다. 마치 누가복음 16장의 부자가 죽은 자가 살아서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낙원과 음부를 증거하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것이 자기 생각이다. 그래서 육신이 살았을 때나 죽어 음부에 갔을 때나 그 생각이 변함없었던 것처럼 국세계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그 생각의 결과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이 있는 것은 이러한 사도들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다. 사도들이 본문의 시점에서 삶이 끝났다면 참으로 서글픈 일이겠지만 이러한 사도들로 하여금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적 삶을 살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삶을 앞에 두고 낭망치 않을 소망이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만은 분명히 알자.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고백은 믿음 있는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과 이러한 고백이 곧 그리스도와의 구렁이며 그것이 실족이라는 것을